이제 이 말씀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이 지옥과 관계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눈이 범죄했느냐? 네 눈으로 뭘 보고 있느냐? 네 손으로 무엇을 지금 잡고 있느냐? 빼버리고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3세기 오리겐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오직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풍습이 너무 태폐했어요. 문란했어요. 성도덕적으로 엉망이었어요. 그는 오직 고귀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 자신을 거세했어요. 남자로서 거세를 스스로 했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과연 이 행동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냐? 저는 옛날 시골에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도박을 너무 심한 사람 하겠던 사람이 패가 망신했어요. 자기 논도 팔고 밭도 팔고. 그래서 아주 노름 안 하려고 결심을 해서 자기 손을 작게 대고 손을 잘라버렸어. 근데 얼마 후에 다시 노름을 하는데 자기 발가락에다 화투장을 끼고 발가락으로 화투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죄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그 습관에 젖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죄를 왜 짓습니까? 왜 간음합니까? 왜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무서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잠시 잠깐의 쾌락에, 그 쾌락의 재미로 자기의 영혼이 무서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결국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동 자체만 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것이 무서운 죄가 되고 내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저들에게 지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29절.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은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야 사람이 바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마음의 결심이,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릴 그럴 결심을 가지고, 이 마음이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들이 너무너무 학교 성적이 나빠. 부모가 그냥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 아들에게, 야 이놈아, 이런 성적 이렇게 공부하려면 차라리 집을 나가! 집 나라고 소리치니까 이 아들이 실제로 가출했어요. 여러분, 아들이 집을 나가서 가출하는 것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부모가 진짜 가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말 눈을 빼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손을 정말 다 잘라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라내도 마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가락에 화투장을 넣고 노름하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 도박, 술, 담배를 끊겠다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나 며칠 돼서 또 피워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육체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길이 무엇이냐? 나는 할 수 없고 내 습관으로는 안 되지만 주의 성령께 의지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사도 육체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이기게 하십니다. 마치 눈을 뺄 것처럼, 손을 자를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나님은 그를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바로 끊고 살 수 있을까?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에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평생 가지고 살았고 변화된 중요한 계기가 된 사람이 누굴까?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 그는 이 말씀에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변화되는 귀한 은총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육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정욕으로 해서 육신을 사용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사도 바울은 믿음의 청년 디모데에게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어요. 순결을 지킬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순결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의 겉옷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름에 불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에 불을 던질 때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정욕은 불입니다. 기름을 붓지 말아야 합니다. 불은 뭡니까? 퇴폐업소를 들락날락하는 거, 퇴폐업소에 기웃기웃하는 거, 음란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 TV를 보거나 잡지를 보거나 음란한 그림을 보거나 하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뭡니까?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 잠언 6장 27절에 마음에 불을 품고 어찌 옷이 타지 않겠냐 그랬어. 여러분들이 제거할 것을 제거버리고 없앨 것을 없애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퇴폐한 사회에 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살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흥 집회 가면요, 어떤 시골에 가면요, 러브 모텔에 강사를 올 때도 있어요. TV 콘서트 다 뺍니다. 뉴스 보다 보면 이상한 것이 나와. 오늘날도 여러분, 저는 우리 집에서 TV를 보는데 뉴스 이외에는 보지 않기로 저희 가족이 작정했어요. 여자들이 나와서 수다 떱니다. 간음, 음란, 엉뚱한 얘기 수없이 많이 거기 재미 붙여 살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 풍조에 완전히 세상 풍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문화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불에 기름을 붓지 않도록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이 의롭고 거룩하고 신선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직 성령으로, by the Spirit,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이혼하지 말라. 31절 보세요. 또 이어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것은 이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시대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살인하는 시대, 간음하는 시대, 이혼하는 시대. 결혼하는 것보다 이혼하는 걸 더 쉽게 합니다. 이혼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가 파괴되고 자녀가 파괴되는 심각한 문제. 도대체 이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정상화시켜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돼. 이혼 증서만 써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나왔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1950년 12월) 6.25 전쟁 중에 평양 의과대학에서 부상으로 고통하고 심한 국군 장병들을 치료해주고 있던 장기려 박사는 폭탄이 그 병원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빨리 이 병사들, 부상당한 병사들을 끌고 다른 곳에 가서 치료해주기 때문에 이 남으로 피난을 내려옵니다. 국군 버스에 타고 장병들과 황급히 피난길에 떠났는데 문제는요, 같이 데리고 내려오지 못한 자기 아내 그리고 5 자녀들입니다. 생리별을 한 것이에요. 남한 땅에 내려와서 의사로서 평생을 빛바랜 가족 사진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며 혼자 살아갑니다. 부산 보금병원에서 천막을 치고 청십자 의료라는 것을 만들어 담배 한 가게 100원 할 때 60원씩 의료보험 제도를 20만 명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정부에 사는 의료보험보다도 10년 전에 의료보험을 실시했던 장기려 박사. 사람들이 혼자 사는 그가 불쌍하니까 재혼하라고 했어요. 나는 재혼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북에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아내 때문에 나는 재혼할 수 없습니다. 자꾸 재혼하라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나는 평양에서 결혼식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100년 해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100년이 지나면 내가 재혼을 할까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밤마다 꿈속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 보고 행복해 살았다는 멋진 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루는 간호사가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간밤에 환자가 도망갔습니다. 장기려 박사는요 환하게 웃으면서, 어젯밤에 내가 그 환자가 있는 방문 열어주고 도망가라고 했어. 병원 다 났으나 치료비가 없어서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 빨리 가서 일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지. 자기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누군가가 북쪽에서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가족, 자녀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고 이 남한 땅에서 그렇게 선한 일을 했던 장기려 박사였습니다. 1990년 초에 미국의 친척을 통해서 북한의 아내와 자녀들이 살아있는가 알아보도록 했어요. 갔다 온 결과
무사히 아내도 살아있고 자식들도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북 이산 가족 신청할 때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애절한 편지를 썼어요. 그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보, 40년이 흘러 80이 된 지금 여보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40년을 나만에 살면서 재혼하라는 권유도 많이 들었다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스스로의 언약인 우리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목사님 앞에서 한 말을 상기하며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몇 년 전 남북한 이산 가족들이 몇 면씩 남과 북을 방문하여 해우의 기쁨을 나누고 돌아온 것을 기억하지요. 난들 왜 가보고 싶지 않겠소? 당신과 자식들을 만나고 지금은 돌아가셨을 부모님 산수도 돌아보고 고향집 평양 신양리의 옛집도 가고 싶소. 그러나 1천만 이산 가족 모두 아픔이 나만 묻지 않을 텐데 어찌 나만 특혜받아 재혼의 기쁨을 맛보겠다고 북행을 신청할 수 있겠소? 나는 내 평생 평화통일이 반드시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온 민족이 함께 어울려 재의 기쁨을 나누는 그날까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나는 기다립니다. 그는 결국 끝내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을 맛보지 못했어요.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을 바라보면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면서 홀로 살았고, 그는 육체의 만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끝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보지 못하고 1995년 12월 25일 눈 내리는 성탄절 아침, 성탄을 알리는 새벽 종소리에 은은히 퍼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그는 85세의 나이로 부산 보금병원에서 병원 옥상에 있는 쪽방에서 원장은 살면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마지막 유언은 참으로 소박한 것이었어요. 내가 죽거들 난 나의 비문에는 주를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써주시오. 정말 주를 섬기다가 간 사람,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의 아내만을 사랑하다가 일생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랑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성한 결혼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31절 보십시오.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전후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그도 간음함이니라.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혼 증서만 썼으면 끝났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만 나오면 끝났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결혼한 사람도 똑같이 지금 간음죄를 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내를 데려온 후 수치 들은 일이 그에게 발견될 때 그때 이혼 증서를 서주라는 것입니다. 수치되는 일이 뭡니까? 간음과 같은 부정한 일을 발각됐을 때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부가 결혼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는 4가지 경우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7장 2절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매인 법에서 자유하게 된다 그랬어요. 남편이 죽어야 그때야 결혼이 해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못된 남자는 여자가 죽으면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고린도전서 7장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이 구속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신앙 문제로 쫓겨날 때
너 신앙 버리면 살고 안 버리면 이혼하라 할 때는 신앙이 생명이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 중에 너희를 불렀다 그랬으니 그것도 쉽게 이혼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포로 생활합니다. 다시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다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가 없어요. 70년 포로 생활 중에는 그때에 도저히 합할 수 없을 때 죽은 것으로 간주해서 다시 그때는 혼인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3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간음하게 하려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부부 중에 음행한 죄를 범했으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이혼은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이혼을 쉽게 할까? 성경이 이것을 아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부분이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쉽게 이혼할까? 그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첫째는 결혼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결코 나눌 수 없어요. 이 나눈단 말의 원어는요, 스티커가 벽에 붙었어요. 스티커를 떼면 스티커가 찢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나눠갖고 온전하지 못하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혼의 동기는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8절에 너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기적인 동기로 저 상대방이 더 이상 나에게 이익이 없어, 저 상대방과 함께 살면 더 이상 이익거리가 없어라고 했을 때 헌신작 버리듯이 버리기 때문에 인간의 이 완악성 때문에 이혼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맺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으셨기에 사람이 임의로 나눈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혼을 아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준 짝입니다. 하나님 법으로 맺어진 이 귀한 짝을 어떻게 마음대로 헤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뱀처럼, 간음, 음란은 뱀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가정을 지키시는 우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나는 이미 이 계명을 파괴했어요. 나는 이미 범죄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율법이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게 한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살까요?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고린도 도시가, 고린티아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고린도 도시가 사람들이요 얼마나 음란과 장녀들과 이런 것으로 말도 못해.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 고린도 교회에 희망을 줬어요. 어떤 희망을 줬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사람은 새롭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내서 살아가는 이 황폐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내 가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 모든 영락의 가족들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